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3월 28일 주일 예배 우리 친구들 잘 드렸나요? 오늘은 종려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배웠던 내용을 잠깐 멈추고요. 오늘은 종려 주일에 대한 내용을 본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스타트에 나와 있는 기도문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읽고요. 오늘 책은 공과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도문 스타트에 나와 있는 기도문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제가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깨닫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이제 레위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잠깐 멈추고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 그리고 29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목사님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29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챈트 영상, 요절 챈트는요, 레위기 16장 30절 말씀입니다. 챈트 영상 잘 따라하고요, 공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레위기 16장 30절. 네,
네, 친구들 챈트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가신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눠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웠나요? 바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바로 요셉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 볼 텐데요. 친구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날은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 어떤 날일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구약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은요, 두 마리의 염소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두 마리의 염소를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인 아론은 그날은 이제 흰 옷,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제비를 뽑게 됩니다. 제비를 뽑아 한 마리는 번제단에서 불살라 드리고요, 제물로 드리고요. 다른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게 되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제비 뽑아서 그 뽑게 된 순념소의 피를 장막에 뿌리게 돼요. 장막 곳곳에 뿌리게 되고 먼저 지성소의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뿌리고요. 그 다음에는 성소,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성막 뜰로 나와서 성막 뜰과 그리고 또한 그곳에 있는 번제단에 그 순념소의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사셀 염소 광야로 보내실 염소에다가 안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백성의 모든 죄가 이제 이 염소에게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사셀 염소, 광야로 보내질 염소를 다시금 이제 광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되면 아론은 그 자신이 입었던 흰 세마포 옷을 벗고 원래 입었던 대제사장의 옷을 다시 입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염소, 두 개의 염소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친구들? 첫 번째 피 흘린 염소는요. 백성의 죄가 씻겨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백성의 죄가 씻겼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고요. 또한 안수를 받고 광야로 간 염소는 백성들의 죄가 이제 광야로 멀리 떠나게 됐죠. 멀리 가게 됐죠. 멀리 떠났다, 없어졌다, 사라졌다. 즉 백성들의 죄가 사라졌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염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는 씻겨지고 또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두 마리 염소의 모습은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모습, 이후에 우리의 죄를 씻기고 우리의 죄를 없애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 밑에 칸에 보게 되면 빈칸이 보이죠? 그 빈칸에다가 우리 친구들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 잘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서 그 빈칸을 채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친구들 잘 적어 보셨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는요, 목사님과 함께 빈칸에 있는 내용들 채워가면서 한번 문장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염소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는 씻겨지고 사라지게 돼요. 이게 오늘 우리 말씀의 내용이었죠. 이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친구들, 오늘은 이제 종료 고난 주간을 맞이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은 고난 주간을 지내게 될 텐데요.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광야에서 죽은 그 아사셀 염소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래서 기념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들 종려주일이 어떤 날이라고 했죠?
종려 주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날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 부록에 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것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 친구들 절취를 해서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라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일단은 목사님과 함께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 고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우리가 이 표를 보면서 한번 목사님이 질문을 해볼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예수님이 주일, 즉 종려 주일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월요일에 무슨 일을 하셨나요? 발음이 좀 이상했죠? 월요일에 무슨 일을 하셨나요?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이제 성전에서 비둘기라든지 다른 동물들을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화요일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바로 성전 앞에 있는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가난한 과부, 두 렙돈을 넣은 그 가난한 과부의 모습을 칭찬하시는 것이 바로 화요일 날 있었던 일이고요. 그렇다면 수요일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음모를 꾸미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일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가운데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 머리, 어떤 데는 예수님 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향유를 붓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장사됨을 기념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목요일 날에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죠. 목요일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나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목요일 날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만찬이 끝난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 날에는 어떤 일을 당하셨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토요일 날에는 어떤 일을 당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 무덤 안에 계시고 그 무덤을 로마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동안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그 옆에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펴봤던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늘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그 성경 말씀 읽기에 나와 있는 본문을 매일매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꼭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읽고 체크를 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것도 체크표를 해서요. 그래서 그것을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 주에 가져와서 제출을 하게 되면은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해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한번 보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이제 미션북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미션북도 동일하게 뒤편에 보게 되면 종려 주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분 학습 요점을 QR코드 찍어서 꼭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들, 오늘 우리가 배웠던 설교 말씀 들었던 내용들을 한번 쫙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미션 첫 번째 센트 영상 다시 한번 더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은 오늘 말씀과 관련된 그러한 말씀 묵상이에요. 이번 주는. 그래서 말씀을 쭉 읽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밑에 있는 질문 두 가지 답변을 하시고요. 그리고 종료실 영상 그 보고 밑에다가 한번 요약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 친구들에게 요약하는 것도 공부가 되거든요. 우리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요약을 한번 옆에 있는 QR코드 찍고 영상을 보고 정리를 해서 체크표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찍어서 선생님에게 보내주시면은 출석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친구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이번 주간 고난 주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죽으심을 잘 한번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마음을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게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레위기 16장 30절 말씀. 성경에는 죄를 의미하는 여러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과 모습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지요.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죄인된 모습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어요.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해요. 죄 해결값은 오직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정해서 그날의 모든 이스라엘의 죄와 성전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대속죄일에는 2마리의 염소를 제비 뽑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빨간 끈을 목에 매서 표시해요. 속죄제로 이 염소를 잡아 피를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에 발라요.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것인데 빨간 끈을 뿔에 달아서 표시해요.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넘기면 한 사람이 그 염소를 돌아올 수 없는 광야로 내보내요. 아사셀 염소는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되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철저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결된 것을 뜻해요. 이렇게 죄 없는 짐승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해결해 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의 방법과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1년 중에 한 번 특별히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주간이에요.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기도하러 가셨다가 사람들에게 잡히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아무런 죄가 없으셨어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이때 예수님은 억울하다고 잘못된 재판이라고 맞서지 않으셨어요.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죄 없는 짐승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깨졌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의 완전한 용서를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더는 다른 짐승이나 다른 사람이 죽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거룩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우리를 죄와 지옥의 심판, 마귀의 종노릇 하는 데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예수님의 용서는 죄의 크기와 죄의 횟수를 따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는 너무나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예배하러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는 고백을 적어보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어요.